자,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7월 한 달 동안 큰 축복 받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으로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봤다. 내가 분명히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자신의 몸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는 다 갈비뼈 안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간이 몸 밖으로 나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얽매여 살다가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허무하게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육신이 병든 이후에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 이것을 깨닫고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뭐해서?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는다고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읽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읽었던 말씀인데 저도 뭐 100독 이상을 했습니다만 읽었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가슴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하게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교만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에서 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다 안다 이거야. 알기는 뭘 알아요?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영보하고 묵상할수록 깊은 생각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요, 맛본 사람은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거라고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장. 우리는 누구나 이 말씀을 좋아하죠. 그러나 사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사모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인색하게 살아가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삶이 내 삶에서 녹아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점은 전혀 다른 문제죠. 냉장고 안에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내가 꼭꼭 씹어 먹어야 내 몸에 보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삼키는 게 아니에요.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그걸 성경은 묵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에서 뭐가 나요? 진액이 나오는 게 진액이. 할렐루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우리 귀에 들리죠? 그러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람의 방언을 선호하고 천사의 말을 좋아하죠.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보임에 관하여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증언합니다. 무슨 말이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귀에 울리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찾고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사랑에 관하여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뭐다? 사랑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아니한 것, 자랑하지 아니한 것, 교만하지 아니한 것,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것, 성내지 아니한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서 가져야 하는 네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네 가지 삶의 중요한 태도. 첫째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태도가 뭐냐? 첫째,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둘째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번째, 세 번째,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마치 선수들이 열심히 태능 선수촌에서 막 땀 흘려 수고하면서 금메달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달리기를 해도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은요,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근데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뛰는 사람은 그러지를 못하죠. 넷째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어떤 미혹과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견디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사우나 들어가서만 잘 견디지 마시고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며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첫째 뭐요? 참는 것. 두 번째 믿는 것. 세 번째 바라는 것. 네 번째 견디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예언도 배웁니다. 방언도 그칩니다. 지식도 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완전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실상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배짱이는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날마다 노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식량을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을 때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에게 구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죠? 그냥 사니까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여정이라고요? 광야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끌어내셨죠? 왜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이 있다. 광야에서 잘 준비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여정을 왜 살아가느냐? 인생의 뭐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가 되겠어요? 자아 실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7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준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점은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비둘기호하고 KTX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호는 들릴 때 안 들릴 때 다 들려요. 간이역에도 들려. 그러나 KTX는 안 그래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죠. 오늘 우리 인생이 비둘기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KTX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기도 끼었다 저기도 끼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좌우에서 잠깐 놀다가 한 2년만 좀 신앙생활 좀 쉬지 뭐 평생 했는데 좀 쉬었다가도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항상 힘차게 행군하는 군인들처럼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야 되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표현이죠. 우리 세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은 언제를 바라보며 생각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그 꿈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의 공통된 목표는 뭐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되는 시험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냥 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삶의 여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욥의 삶에 임했던 그 갑작스런 칠남 삼녀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강풍에 그냥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말이죠. 자신의 몸은 병들고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거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성을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멘. 근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뭔가에 붙잡혀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목사님 다른 거는 다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 놓을 수 없어요. 놔야 되는데 놓질 못해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다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가 해석한다?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생떼 같은 두 아들, 생기기도 잘생겼더라고요.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를 양아들로 삼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유학 간다고 다 준비한 그 아들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빨갱이를 양아들을 삼습니다. 말이 안 되죠? 왜 그런 걸 할 수 있죠? 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실 때 누가 그거를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도 누가 해석하신다? 하나님이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7월 한 달 동안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7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7월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 주먹 불끈 쥐시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주먹 불끈 쥐시고요. 자, 구호 준비. 얍 해야지. 구호 준비. 자, 그 외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울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 저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씩씩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